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멋지고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아름다운 세상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세상,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도 영혼 속에서 꿈꾸는 너무 아름다운 세상, 죄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남자 여자가 행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을 탁 펼쳐보면 갑작스럽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은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한순간에 저주의 세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악한 역할을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뱀,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집중적으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 뱀이 된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뱀이 아니라 용과 같이 되어서 천사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죠. 그래서 이 땅에 뱀의 모양으로, 완전히 뱀의 모양은 아니에요. 아마 용과 뱀의 그 중간 쪽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주받은 후에 뱀처럼 기어다녔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그 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간교하다. 영어로는 very crafty, 스마트하다는 말이에요.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사단, 마귀, 귀신 하면 그냥 막 무서운 존재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간교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너무나 많이 하와로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왔어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사람들의 약점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놈을 상대할 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장한 상태로 대할 때에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속성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고 이간질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가 처음에 하와를 어떻게 그렇게 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단이 먼저 물어봐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들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하나님이 먼저 하와에게 하지 말라라는 거 읽고 그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창세기 3장 2절 3절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가 틀렸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하와가 대답한 것 중에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 안 했죠. 하와가 그거는 첨가한 거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에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역 한글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좀 가정 섞인 대답으로 여겨지는데 원래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읽다 보면 하와가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자기가 알고 답변하기보다는 좀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좀 대충 듣고 가볍게 들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많이 싸우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여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또 혹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정확하게 듣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하와는 사단에게 처음에 졌지만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역할 때 사단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3가지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내면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으라고 사단이 유혹해 올 때 처음에 예수님은 사단의 그 속셈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꼼짝을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surely라는 말 있죠. 확실하게, 진짜로, 정말로 죽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시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한동안 정말 개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PCUSA 아시죠? 장로교회예요. PCUSA라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거기에 포함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회에서 불과 몇 달 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또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성 연애자 목사를 허용했고요. 이번에는 동성 연애자 목사가 동성이 원해서 결혼을 할 때 주례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게이나 레즈비언은 죄라고 얘기했고 그 죄로 인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교회 내 가운데 들어왔고 점점점 이 세상은 세속화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신다는 거죠. 이건 크게 보았지만 개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유혹해 오고 있어요. 사단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대적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이번 한 번만, 혹은 아무도 모를 거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얼마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하와가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자 사단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어로는 surely. 자,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surely 죽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하와가 그 말을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너 이거 정령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하와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천지 너무나 우습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단, 구원파 이런 데 왜 빠져들까요? 거기 들어가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데 빠질까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단의 지도자들이 와서 너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빨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스마트하고 간교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키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9절 3장 4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있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사단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까지도 알고 악한 것도 너희가 알아서 그것도 지배해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귀 속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랬어요. 그러니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더 심해졌어요. 그 죄가 흘러와서 그것이 더 심하게 우리를 더 강렬하게 유혹하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많은 질문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남을 만들어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게 했습니까? 아니, 혹은 사단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혹은 아담과 하와를 좀 더 잘 만들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비슷한 유의 질문을 여러분 하신 적 있죠? 혹은 들은 적도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한다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터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 조건을 세울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기계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계와 사랑할 수 있나요? 기계와 같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면 항상 예, 네, 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죠.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근데 자기 생각 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여진 사람들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돌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위험수위가 있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와 정말 깊은 자유로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좋은 세상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결정은 바로 우리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 우선시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죄를 범한 후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그들이 했을 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숨죠. 그 상대방에게 숨어버립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게 수치감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하나님도 그거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감을 느끼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 수치감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타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12절부터 아담은 누구 탓했을까요? 자기 아내 하와 탓했고, 하와는 누구 탓했을까요? 뱀 탓. 어떻게 잘 알아요?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타락의 결과로 죄를 지으면 이런 똑같은 패턴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수치감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원망하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그거 안 되면 환경 탓하고, 안 되면 부모 탓하고, 안 되면 대통령 탓하고, 안 되면 목사 탓하고, 안 되면 뭐 누구 탓해요? 결국은 하나님 탓하죠. 아담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하와 때문에
하나님 탓까지 하여. 타락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첫 인간의 죄의 반응으로 뱀은 어떻게 됐죠? 하와 자손의 후손의 원수로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영영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 위를 걷고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떤 저주를 받았죠?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임한다. 그 전에는 없었대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 저주 가진 결과가 고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해산에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저주가 임했죠? 남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마음대로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했습니까? 가족을 부양할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노동의 어려움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일해서 농산물을 얻을 때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막 사막같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이.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남자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고통을 당합니까? 끊임없이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해버린다. 허무해서 거기에 굴복된 존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후일에 그들의 몸이 죽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인조이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이 듣기에 허구하고 신화 같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 같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의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예요. 성경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고 해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과일 한 입 그냥 딱 먹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내적인 영적인 문제를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자기의 교만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면 깊이, 영적 깊이 완전히 그 인간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타락이 심각한 파급 효과를 이루었는데요.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질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교만이 생겨서 사람도 하찮게 여기고 죽여버리는 죄까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점점점 죄는 심각해지고 악해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더 큰 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쳐다보니까 이제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사회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다 악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놓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을 그가 보았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면 좀 무서워서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감옥에 쳐놓고 인간적으로 막 때리고 뭐 해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영적인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감옥을 막 짓고 감옥 속에 사람들 쳐넣어도 그 사람들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우리 감옥에서 일한 우리 조지도 있는데 더 심각합니다. 더 악이 관영해져 버려요. 왜요? 마음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서로 모합니다. 모아서 뭐를 쌓죠? 밥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쌓습니까?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하늘까지 좀 쌓아 올려보자.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에게 알려버리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이 땅에 반영하고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걸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만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유토피아의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번에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서로 교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속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혼동스럽게 만들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엔 죄는 있고 안 되니까 다 흩어졌어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맞죠? 언어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영어 안 돼서 지금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 영어가 잘 되려고 한국은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것만 안 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텐데. 근데 다 원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언어가 흩어졌습니까? 이 죄악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인간의 하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악은 우리 내면 깊이, 영적 깊이 뿌리박아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죄가 계속적으로 파급적으로 막 흘러가고 더 심각해지고 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또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다 쓸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언약의 약속을 주셔요. 내가 구원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약속해 줘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살면 그 안에서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타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 죄악의 문제가 왜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교만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강하게 뿌리 박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관계들을 계속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파괴시켰던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의 노예가 됐죠. 그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더욱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다란 담을 쌓기 시작하고요, 자기 세계를 더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파괴되든 파괴되지 않든 자기만 잘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회에서 이번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고집불통들 많이 만났죠? 여러분 끊임없이 괴롭히죠? 저도 괴롭힘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전화하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영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통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A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B로 듣고 나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어땠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고 행복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거부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반항하고, 그래서 이게 내 아이가 맞는가? 혹시 사단의 자녀는 아닌가? 왜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순서를 주었다. 사랑의 대상의 순서를 주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이웃, 세 번째로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죄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반대적으로 만들었대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았대요. 근데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를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목숨은 바쳐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여기서 뜻을 다하라는 것은 지식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암송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어정쩡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계속 유혹이 옵니다. 아유 그렇지 뭐, 에이 요번만 그렇게 하지 뭐, 요번만 미워하지 뭐, 요번만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안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리 박아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목숨처럼 여길 때에 우리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지 얼굴 보십시오. 벌써 졸고 있잖아요. 얼굴이 막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얼굴이 짜증나는 얼굴, 막 이렇게 화내는 얼굴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계속 또 여러분을 막 억누르고 어렵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돌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단호하게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네. 강하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죠? 네. 항상 이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먼저.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웃이 먼저 돼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도와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사합니다. 힘이 센 사람은 더 크게 행사하죠. 그래서 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삐리박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높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게 좀 더 큰 문제가 있겠거니 하면서 자기를 더 비판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다 자기 주장이죠. 상대방이 조금 더 말한 것이 더 맞다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싸움이 잦아지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게 죄가 거꾸로 뒤집어졌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꼭 있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정말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조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저렇게 됐지 않은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쳤는데,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데, 항상 다 중심적이니까 다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픈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시간에 돌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가? 자세히 보세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일주일 동안 이거 묵상했는데요, 많은 부분 속에서 내 자신의 느낌, 감정만 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주장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내 시간대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주인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사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할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이 된대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그 화분을 사고 들어올 때 사랑을 느낀대요. 그래서 화분을 들고 오라고 저에게 늘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늘 무엇을 들고 갈까요? 꽃다발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제 아내는 사랑을 못 느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정도 하면 저 사람 이 정도 변해야지. 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시 사랑이 조금씩 회복될 거예요. 혹시 5년 동안 관계에 파괴가 됐다면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희생하면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대로 노력하면 그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웃기지 마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나한테 주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나는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 사랑 못 느낀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을 내가 알고 그 방식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 이웃을 네 몸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한번 내 이웃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너 중심적으로 하는데 상대방 한번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해보라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